광고 말씀을 먼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란 권사님 요양원에 계셨는데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장례가 호반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져 있고 장례는 따님이 다니는 춘천중앙교회 장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문만 갔다 오도록 할 텐데 11시에 교회에 모여서 가서 조문하고 식사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와 관련된 문자는 새벽기도 끝나고 신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연락해 줄 겁니다. 야곱이 800km를 걸어서 이제 한 달 정도 걷고 또 걸어서 밧단 아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절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야곱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에요. 그래서 유브라데강 서쪽을 동방 사람의 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밧단 아람이고 하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 보니까 우물이 있는 거예요. 우물이 있는데 위에다가 넓적한 돌들을 덮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이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서 물이 수증기가 증발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우물에다가 뚜껑을 이렇게 돌로다가 덮어 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약속과 원칙이 있어요. 그때는 물을 훔쳐가는 건 큰 도둑이었어, 큰 범죄였습니다. 공동 우물에서 마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우물에서 이방인이 와서 물을 훔쳐가는 거 이건 큰 죄에 해당이 됩니다. 또 먼지나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방인이나 나그네일 경우에는 마을 공동 우물에서 물을 사용할 땐 돈을 내고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양떼를 이 집 저 집 여러 집에서 양떼를 키우는데 몇 시에 물을 먹이자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돌뚜껑을 열고 다 같이 물을 마시고 다시 또 양떼를 끌고 가가지고 풀을 뜯게 하고 이런 정해져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야곱이 먼저 도착한 세 무리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하란에서 왔다. 하란? 혹시 너희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나홀의 손자고 부두엘의 아들인 라반을 압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지금 그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고 우리가 그 양떼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지역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정말 별 볼 일이 없고 시시하다고 하면 라반을 압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그 지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아직 해가 높다. 아직 저물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얼른 물들 먹이고 다시 풀 뜯으러 가라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라헬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야곱은 이 사람들의 양떼를 먼저 물을 먹이고 보내고 나서 라헬이 오면 1대1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사람들이 안 된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 아직 라헬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없다.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라헬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우물의 뚜껑을 번쩍 들어가지고 라헬의 양떼를 순서대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깜짝 놀랐겠죠. 이 사람 누굴까? 당시 남성들이 40세, 여성들이 30세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 라헬은 30세 어간이었을 거고, 이 지금 야곱은 70대 중년의 나이인데 저 사람이 누구지? 그러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양떼에게 물을 다 먹인 후에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며 소리내어 웁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70 넘어서 처음으로 집을 떠나봤고, 그것도 떠나고 싶어 떠난 게 아니라 형 에서가 칼을 갈아 죽이겠다고 그러는 소리를 듣고 도망쳐 온 거잖아요. 여러 명이 함께 왔다면, 종들과 함께 왔다면 모르지만 혼자서 한 달 동안 광야 사막길을 걷고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핏줄을 만난 거예요. 사촌을 만난 거잖아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서러움과 반가움이 교차하면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아버지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가 낳은 아들입니다. 소개를 하고 라헬이 막 집으로 들고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라반이 우물가로 또 뛰어오고,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집에서 야곱이 2차 저차 2차 저차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누구, 어머니는 누구. 그러니까 그래, 너 우리 핏줄 맞다, 너 우리 혈족이다, 그러면서 너 여기서 머물러라.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그냥 잘 먹고 잘 쉬고, 그런데 이제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15절, 내가 비록 내 조카이지만 어떻게 그냥 무보수로 일을 시키겠느냐, 품삯을 줄 테니까 얼마나 주면 되는지 이야기를 해라. 그런데 야곱의 생각은 지금 다른 거죠. 외삼촌은 봉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 총각이잖아요. 의뢰해 보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인데 17절 시력이 약하다, 눈이 흐렸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조금 이쁘지 않다 그런 의미예요. 외모가 조금 이쁘지 않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표현을 시력이 약하다, 눈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둘째 딸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외모가 아주 예쁘장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내가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결혼시켜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년을 섬기는 거예요. 7년 무보수로 섬기는 겁니다. 왜 7년입니까? 보통 그 당시에 이 결혼 지참금은 은 50세겔이면 됐거든요. 은 50세겔이면 타작마당 하나 하고 소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저 1년치 연봉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비용이면 결혼 지참금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무려 7년치 연봉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7년 동안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7년 동안 일하고 받는 모든 품삯을 결혼 지참금으로 외삼촌에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 보면 19절 말씀 보면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라헬을 다른 집안에 시집 보내는 것보단 그래도 핏줄이니까 우리 핏줄끼리 결혼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 7일처럼 휙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21절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약속한 7년이 지났습니다. 라헬과 결혼을 시켜 주십시오. 이제 라헬은 내 아내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자 라반이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하고 결혼 예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야곱이
장막에 들어가 있는데 뭐 불도 없고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라반이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밝아서 눈을 딱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야곱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따집니다. 25절. 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왜 나를 속였냐는 거예요. 내가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위한 결혼 지참금으로 7년 동안 일했는데 왜 레아를 나에게 줍니까? 나 레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삼촌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26절. 우리 지역에 풍습이 있다. 우리 지역에 문화가 있는데 절대로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갈 수는 없다. 참, 우리 문화도 오랫동안 그랬죠. 우리 문화도 오랫동안 그랬어요. 동생이 형보다, 여동생이 언니보다 시집 먼저 가는 게 우리도 거의 금기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억울하고 약이 올랐겠습니까? 삼촌이 제안을 합니다. 결혼하고 신부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냐? 7일 동안 레아와 합방하며 같이 지내라. 7일이 지난 다음에 라헬도 너에게 시집을 보내마. 대신 라헬을 위해서도 또 7년 너 무보수로 일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14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3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어찌 보면 레아는 참 불행한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6아들을 낳아줬습니다. 딸 디나도 낳아줬고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12아들 가운데 6아들을 낳아줬는데 왜 사랑을 받지 못할까요? 미운 거예요. 처음부터 레아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라헬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가 아버지 라반의 말에, 거짓말에 동참해서 나를 속일 수 있어? 화가 난 거예요. 외삼촌 라반도 믿고 라반의 말에 동조해서 밤에 침실로 들어왔던 레아도 미웠던 거예요. 어찌 보면 레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야곱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해요.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쌍한 여인 레아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 레아의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은 라헬은 태를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겨지지를 않습니다. 32절 레아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르우벤 장남이죠. 르우벤 장남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내가 이제 이 가정의 장남을 종손을 내가 낳아줬으니 내 남편이 이제 나를 좀 사랑해 주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르우벤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르우벤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남편아 나를 좀 사랑해줘라. 남편아 나를 좀 돌아봐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르우벤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임신하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래서 둘째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아 할 때마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에이 남편 사랑받지 못한 년, 에이 남편 사랑받지 못한 여자. 자기 자신을 탄식하며 시므온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면 임신해서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엔 레위입니다. 내가 새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하겠지, 나와 연합, 나와 가까이 하겠지. 그런데 여전히 쌩쌩한 거예요. 그리고 35절 말씀 보면 임신해서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 유다입니다. 유다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넷째 아들까지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외삼촌 라반과 짜고 나를 속이고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장막에 들어와서 나와 동침했던 레아가 그냥 미운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억지로 어쩌다가 강제로 속아서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은 덤벙덤벙 나요.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이름들이 다 여기 들어있잖아요. 레위, 대제사장이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후손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유다, 넷째 아들 유다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왜요? 다윗이 유다 지파로 왔고 솔로몬이 유다 지파였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였고 메시아를 탄생시킨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레위를 낳고 유다를 탄생시킨 레아는 일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야곱은 70대 초반에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고 그리고 7년 열심히 일해서 그 연봉을 라헬을 위한 결혼지 잔금으로 또 레아를 위한 결혼지 잔금으로 14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내와 실바와 비라 두 여종을 얻게 되지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아와 사이에서 네 아들이 태어나고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선 하나님이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아이가 생겨나지 않아요. 이 속에서 가정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온갖 갈등들이 이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고 분쟁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내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야곱은 외삼촌에게 처음 쏘가봤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죽을 주고 장자권을 뺏었고 형의 옷 토시를 하고서 토시를 하고서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에서 흉내를 내면서까지 장자가 받을 축복권을 도둑질했어요. 지금까지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내가 지금까지는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속임을 당합니다. 속임을 당했어요. 그 밤에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형 에서를 속였을 때 이제 이해가 됐어.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갔는데 이제 이해가 됐어. 내가 아버지를 속였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나쁜 놈이었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과거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